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 여기에 보면은 한 사건이 이제 있는데,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여태까지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대부분은 다 살다가 생긴 병, 살다가 생긴 상처, 살다가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었어요. 근데 오늘 만난 이 사람은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 죄냐? 이걸 물어봐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오늘날도 무슨 병이 걸리면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느냐. 예. 자, 유사한 상황이에요. 자, 470페이지. 시대의 소망 470페이지. 건강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건강 법칙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병도 오겠지만 병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죄는 현세의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국회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 아멘. 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거나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뭐의 형벌이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의 벌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은 본인이나 또는 그 본인의 부모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형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물론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벌을 받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벌을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죄는 형벌을 받는다. 물론 형벌을 받기는 하죠. 그런데 언제 형벌을 받는다예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왜? 우리가 볼 때는 좀 악덕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형벌을 받지 않는 걸까?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의문이에요. 반대로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뭐를요?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언제? 이 세상, 현세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을 거절할 길을 준비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는 현세의 형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곧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뭐를 당하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니까 누구한테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누구한테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메시아라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징벌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죽느냐?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죄가 없는데 왜 형벌을 받냐 이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징벌을 받고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지은 죄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뭐는 짊어지셨다? 세상죄.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뭐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자, 아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이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흠없고 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양을 쓰긴 쓰는데 어떤 양을 써야 돼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 다만 그 죄를 짊어졌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제사 제도죠. 그죠? 예. 자, 이제 다음 단락 읽어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다음 단락.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훈을 주셨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가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자, 여러분 욥의 역사 아시죠? 욥은 죄가 없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무슨 죄가 있구나. 자꾸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예, 죄 없음을 이야기했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예수님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 욥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뭐 깨닫지 못하였다. 자, 욥의 역사를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이 욥기서는 유일하게 이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욥에게 일어난 사건. 그런데 그게 무려 42장이나 돼. 42장. 뭐 10장, 20장도 아니고 42장. 엄청나게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량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욥기 1장 1절.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예. 자, 그런데 6절로 12절을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게 보호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욥이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 안 했으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유물들 다 사단의 손에 준다고. 네,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오직 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네. 그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사단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왜? 그 이유가 다 그런 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 사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 이러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화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욥이 저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했을 텐데, 요 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준 게 아니고 누가 줬어요? 이거 사단이 다 뺏어간 거예요. 사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지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병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허락을 한 거지. 허락을 하는 거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예. 자, 이제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제 사단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자, 13절로 22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려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뭐를 안 했다고요? 원망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 보면 사자가 4번 나와요. 사자가 4번. 그래서 그 사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무슨 불이? 하나님의 불.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 손에 붙였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종은 생각할 때 이게 하늘에서 불이 오니까 어디서 누가 내렸다?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은 생각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도 한 거예요. 왜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그 부모가 죄가 있거나 그 본인에게 죄가 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사자가 몇 번 나타났죠? 4번. 자, 14절 사자, 16절에 또 한 사람이 고하되, 그 다음에 17절 또 한 사람이 고하되, 그 다음에 18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4번 사자가 4명 나타나요. 5번 나타났으면 참 우리 현대 진리하고 좀 맞아 떨어질 텐데 왜 4명일까? 근데 4명도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면초가?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방에서 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얘기예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뭐예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게 사면초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4명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몸만 하나 남았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자,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 욥기 42장. 욥의 결말을 봅시다. 10절로 17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예, 오히려 전에보다 갑절의 소유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고 그 자녀들은 특히 딸들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런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그가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까지 잃었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인의 사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자, 다시 시대의 소망으로 돌아옵니다. 471페이지 아까 읽었던 다음 단락.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념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호기심으로 당신에게 던진 질문에 흔히 대답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해 주셨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진흙이다, 뭐 온천욕이다, 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는 효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완전히 치료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 이 치료하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 특별히 여기서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의미가 뭡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떴다.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빛을.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 빛에 대해서 사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려면 이 사람처럼 소경은 되지 말아야죠. 근데 소경이 아니고 눈을 정상인이 아무리 깜빡거리고 아무리 눈을 비벼도 세상의 어둠은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요 눈을 감아도 안 보여요. 정상인이라도 눈을 뭐하면? 감으면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한 것이 똑같아요. 첫째는 뭐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두운 상황에 있어요. 어두운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밤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일부러 눈을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소경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뭐 다른 데는 볼 거 없고 요한복음
1장. 여기서부터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저호라는 우주선이 있죠? 보이저. 여러분 들어봤죠? 어디로 갔어요? 그 우주선이 화성을 갔어요. 수, 금, 다음에 뭐예요? 지. 금성 옆에 지구. 지구 옆에 뭐예요? 화성이에요. 우리 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게 달이고 그 달에서 제일 아니 달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달은 우리의 위성, 그러니까 지구를 도는 거고 태양계를 도는 행성 중에서 가까운 게 화성이에요. 화성. 지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엄청 멀어요. 가깝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못 갈 정도로. 왜? 사람은 가다 죽어. 몇십 년 걸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를 보냈어요? 사람은 죽으니까 그냥 우주선을 하나 보냈어. 왜 보냈을까요?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보냈어. 그래서 이제 전송 사진이 왔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공기, 아니 물. 첫째, 물. 두 번째, 빛이에요. 빛. 물하고 빛만 있으면 어떻게 해? 생명이 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산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하여튼 두 개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물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거나 아니면 물이 없다면 여기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빛이 사실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유대인의 상황이에요. 유대인의 상황. 아까도 말했지만 빛을 줬는데도 뭐를 하면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눈은 아무리 반짝반짝 떠도 주위가 어두우면은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위가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에서 뭐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예. 왜냐면 안 보이니까. 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내가 속한 단체나 내가 사는 곳이 어두우면은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서 어둠에서 나왔어. 밝은 데로 나왔지만 내가 또 뭐 하면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아무리 광명한 천지라도 내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또 단체적으로 그곳이 어두운 곳이 되어서는 나도 소경일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또 봅시다. 1장에 또 나와요. 7절로 9절 빛에 대해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네, 침례 요한.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또 나와요. 빛에 대해서. 19절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빛이 나오죠? 네,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빛을 안 따라요? 빛을 따라가면 뭐가 드러나야 돼? 자기가 드러나야 돼. 왜? 빛은 환하니까. 그런데 그게 드러났을 때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기 싫으니까 빛을 자꾸 미워하고 빛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8장 12절 또 나와요. 빛.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뭐다? 빛이. 세상의 빛이다. 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생명이 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에 또 반복됩니다.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한낮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셨죠. 자, 이 빛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애굽의 재앙에서도 나와요. 애굽의 재앙 가운데 9번째가 무슨 재앙이냐면 빛이 없어지는 재앙이에요. 빛이 없어지는 재앙. 흑암 재앙. 자,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이 흑암이 심한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은 뜨고 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을 총당 같은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근데 이 어둠은요 그냥 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이거 재림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란 후라는 말은 126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했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798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캄캄한 암흑일. 이 백과사전에는 암흑일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암흑일. 완전 새카만 날이에요. 새카만 날. 예. 그런 날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그죠? 자, 계시록 6장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납니다. 여섯째인 시대에. 계시록 6장 12절. 여기 총담같이 검어진다 표현했어요. 총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건. 한 치 앞.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아멘. 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바로 여섯째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림의 징조를 여기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 큰 지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암흑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된다. 그런 일이 재림의 징조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7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뭐예요? 또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져. 자, 여기는 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표현했어요. 자, 계시록 16장. 여기는 7장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5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어두워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 애굽에서는 9번째 재앙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장에서는 5번째 재앙으로 암흑이 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하니까 사람이 뭐를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었어요? 빛이 없는 상태였죠. 그죠? 자, 창세기 1장 2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창조를 하신 그 첫 번째 날의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1장 3절. 빛이 있으라. 네,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자, 빛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생명체가 없었던, 생명이라고는 없었던 곳에 빛을 만드심으로 뭐요? 생명이 이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땅에.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이 빛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성소에서 그래요. 성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에 속죄소, 그 다음에 증거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있죠. 예. 자,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다? 빛이. 빛이 있다. 그래서 속죄소에는 촛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 빛이 나요.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24페이지.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에는 촛불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눈이 너무나 부셔가지고 뭐를 가지고 향로로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그 빛을 흐리게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24페이지. 그러나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 불도 내려오지 않았다.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곳에서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도 볼 수 없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도 않았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왜 둘째 성전이 첫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이 성전에 직접 누가 오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 성전의 영광이 첫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성전 되시고 쉐키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그 성전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빛이신 예수님을. 그죠? 자, 이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 암흑 같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 년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로 11절. 놀라운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일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소경이 눈 뜬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 누구죠?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름까지 나와요. 소경.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을까요? 말씀으로 다 눈을 뜨게 했어요. 말씀으로. 뭐 진흙 이기고 뭐 어디 가서 씻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뭐만 하면?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굳이 왜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또 가서 씻고 오라. 왜 이러셨을까요? 특히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멀리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실로암이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리 걸어갔었어요. 거기서 씻고 또 돌아와야 돼. 왜 이런 번잡한 복잡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그래 너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 얻나요? 협력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100%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 협력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침이라는 게 자기 침을 자기 바르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 침을 그것도 어디다가? 땅에다가 흙에다가 비벼가지고 그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하고 오라는 거예요? 발라놨으니까. 그 더러운 걸 발랐으니까 가서 씻고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깨끗했으면 왜 씻으라 그랬겠어요? 더러운 것을 왜 바르셨으며 또 씻고 오라는 건 또 뭐냐? 근데 사람들은 이 기사만 읽고 봐라, 이 진흙이 이거 사람한테 이거 효과가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다? 이 그 어떤 그 저기 뭡니까? 실로암 같은 그런 어떤 그 온천욕, 이 온천에 좋은 물 유황이 들고 뭐가 들고 한 이런 성분에 목욕을 하면 몸이 아주 좋아진다. 이 물질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뭐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을 효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만 가지고서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해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대소망 471페이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 소경이 소경된 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춰라.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진흙을 가지고 화이트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책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왜 진흙을 이기셨는지 알겠죠? 너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뭐 해라? 티끌 속에 버려라. 그리고 오직 뭐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문둥병자 그 발람도 마찬가지죠. 아니, 발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 요단강 물에 혈육이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7번 씻으라. 그래서 7번을 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4장 천사의 사자의 말을,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말을?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말을 또 보낸 자의,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받아들였을 텐데 자신들이 반대하고 자신들이 부인하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9장. 요한복음 9장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9장 11절로 18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되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아멘. 여기까지요. 예. 자,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 예수님께서는 자 1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8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경이 빛을 보게 해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하지?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누가 소경이에요? 이제 누가 소경이에요?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소경 아니에요. 근데 누가 소경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보겠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눈 먼 것이에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공고한 것도 안 보여. 가련한 것도 안 보여. 가난한 것도 안 보여. 벌거벗은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만 제대로 떴어도 곤고한 게 보이고 가련한 것도 보이고 가난한 것도 보이고 벌거벗은 것도 보이는데 눈을 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나머지 네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선사를 보지 못하는 게 눈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이 공고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련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난한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공고해도 살아요. 그죠? 가련해도 살아. 가난해도 살아. 근데 벌거벗었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창피해서. 근데 그게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여요? 첫째는 정말로 이 시력이 없어. 시력에 장애가 있어서 못 보는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가 많아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감아. 그러면 안 보여요. 예.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이 소경처럼 뭐 될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치유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